오늘 오래간만에 또 수요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감기로 인해서 제가 오늘 갑자기 맡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더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6장 1절에서 3절. 김창기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그날 밤에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연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 그러자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자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나와 테레시에 대해서 모르드케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슨 영예와 위엄이 모르드케에게 행해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더기는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 이후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 바빌론 이후 이 페르시아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 이해를 위해 잠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7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제국인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전의 성경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룹바벨에 의한 1차 기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 에스라에 의해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기는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기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이 아하수에루스 왕이었고 왕비는 와스티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비 와스티를 부르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1장으로 가서요.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김창기 형제님.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즙으로 즐거워하였을 때 왕이 아하수에르스 왕의 면전에서 섬기던 7명의 시종장들인 무후만과 비지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제달과 하르카스에게 명령하였으니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시트를 왕 앞으로 데려와서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보기에 어여뻤기 때문이라. 그러나 왕비 와시티는 그의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해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오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몹시 진노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불탔더라. 이 일로 분노한 왕은 왕비 와시티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뽑게 되는데요.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새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이 고아가 되어 그 친척 모르드케에 의해 양육되었던 여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이 하만은 아말렉 왕, 이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이 에서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때 강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렸으나 에스더의 친척인 이 모르드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케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일에 분노한 하만은 그 와중에 모르드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하만은 더 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3장으로 가서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3장 5절, 6절입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케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로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가 모르드케 혼자에게만 두 손을 대는 것을 경멸스럽게 생각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케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하만이 아수에르스 왕국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케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짐승을 예표하는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제비 뽑아 정하게 되는데요. 즉 이 디데이를 아달월 12째 달 13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미 그 나눠드린 이 팜플릿에 보면 이 프림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 디데이, 이 아달월 12째 달 13일로 이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할 날짜로 잡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김창규 의원님. 그때 왕의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의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을 다스리던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치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기로 인장이 찍혔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게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라. 예, 이처럼 하만은 왕의 그 재가를 얻어 그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을 시행하는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케는 천인 공활 사태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을 그 학살하려는 이 음모는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주도하는 일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궁중 그 법도에는 누구든지 그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었고 동시에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였음에도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혹시나 자기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므로 전임 그 왕비처럼 폐위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케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재촉을 했던 것이죠. 그때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4장으로 가서요.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 16절입니다. 김창규 의원님. 그때 에스더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모르드케에게 이러한 답변을 회신하게 하였더라. 가서 숫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은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 후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타났는데요. 그러자 왕은 손에 잡고 있던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홀을 잡음으로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뜻밖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김창규 의원님.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이때 에스더는 오히려 이 잔치를 베풀고 왕과 이 하만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김창규 의원님. 그리고 포도즙의 연회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의 청혼과 저의 요청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저의 청혼을 승인하는 것과 저의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과 하만이 제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내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 왕과 하만을 위해 또 한 번의 만찬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교만한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찬에 두 번이나 초대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만은 모르드케를 또다시 만나게 되면서요. 하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자신을 무시하는 이 모르드케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왕비의 요청으로 왕과 함께 만찬에 두 번이나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한편 모르드케에 대한 이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그의 아내 제데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교수대 하나를
50규빗 높이로 제작되게 하여 모르드케가 그 위에 매달리도록 내일 내가 왕께 구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연회로 들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는 교수대가 제작되게 하였더라. 예, 그러나 그때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스 왕은 잠이 오지를 않아 그는 신하들에게 지난 연대기 기록을 가져와 자기를 위해 읽을 것을 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같은 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케를 매달 그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고, 아하수에로스 왕은 지난 몇 년 기간 동안에 그 국가적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를 읽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연대 역대 그 기록을 읽어주는 신하의 음성을 들으며 불면의 밤에 잠을 청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그때 마침 일전에 이 모르드케가 왕의 그 암살 음모를 미리 찾아내어 왕의 목숨을 구한 내용의 그 대목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아하수에로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자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나와 테레시에 대해서 모르드케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예, 왕은 애써 이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대목을 듣는 순간에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왕은 이 모르드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스 왕은 신하들에게 이 모르드케의 그 공로를 그 당시에 치하했느냐 물었고, 그 신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그 묘한 상황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 밖에서 교수대를 세우며 이 모르드케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왕궁에서는 왕이 이 모르드케의 공로를 치하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튿날 하만은 이 모르드케의 목을 매달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왕궁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여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할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더 영예롭게 해주기를 크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랴 하였더라.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시는 왕실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씌워진 왕의 관이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차려입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 말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시며 그의 앞에서 포고하기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게 하소서.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복장과 말을 챙기라. 그리고 왕의 대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바로 그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도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세상 그 누구라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의 손발을 묶고 그의 입에 그 재갈을 물리셨는데요.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그분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의 말에 이게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해진 이 하만은 마지못해 왕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이 모욕감에 사로잡힌 채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던 이 하만이 이제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자신이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털어놓는데요.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데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데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케가 유대인들의 씨에 속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의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예, 하만의 이 아내와 친구들은 이 진행되는 이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창세기의 다음 말씀이 연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은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며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그 스스로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 전부를 몰살하려는 이 악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에스더기로 돌아와서요. 에스더기 6장 14절. 에스더기 6장 14절. 에스더기 6장 14절. 김창희 의원님.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예, 하만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시종장들의 그 호의를 받으며 운명의 자리가 될 만찬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하만은 이 궁궐을 향해 가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그 교수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그리고 왕이 둘째 날에 포도주대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요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예, 또다시 그 왕과 왕비인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왕은 그때도 에스더에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미 에스더가 그에게 나와 그 금홀을 만질 때와 첫 번째 잔치 그 석상에서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했지만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영적 감수성과 지혜로움을 갖춘 그녀는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것이죠. 즉 그녀는 말을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두 번째 잔치가 있을 때까지 왕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생사, 즉 살고 죽는 것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것, 그에 대한 왕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 에스더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왕의 계속된 이 물음에 마침내 그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원대로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의 요청대로 저의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우리 곧 저와 저의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었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의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이다. 에스더는 처음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말살시키기로 선포된 유대인인 것을 왕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마음의 각오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유다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다 족속의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구원에 있어 에스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듯이 온 인류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에스더는 그 여성 특유의 예민함과 기지를 발휘하여 왕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적 원수는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시종장들 중 한 명인 하르보나우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한 모르드케에게 쓰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안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에 매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케에게 쓰려고 예비한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더라. 예, 하만은
교수대를 만드는 동안 모르트게를 달아 맬 것을 기대했지만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유를 보게 되면 모르트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고요. 유대 민족은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편의 그 단편 소설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 아름다운 히브리 여인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겠지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에스더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메시지는 마쳤고요. 찬송가 947장 부르고요.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